네,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인데요. 공유해 주시나요? 중앙에서? 네, 해 주시는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하여지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그 지역의 지방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이지만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망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방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지를 특별히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제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또 누구는 주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답이 없었고요. 베드로만 그 유명한 고백,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저는 우리는 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국가나 또 왕이나 또 바리새인한테 굉장히 직언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거침이 없죠. 비판적이고 결국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면 막 그 상을 뒤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은데? 라고 어떤 무리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 우리 구약에서 굉장히 능력의 선지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그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다니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분이 엘리야 아니야? 라고 엘리야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한테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예수님 우시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그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저분 예레미야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탁월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뛰어난 선지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다면, 엘리야로 알고 있다면, 예레미야로 알고 있다면, 선지자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비단 이 시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냐면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들어낸 세례 요한 같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능력이 많고 막 치유하시고 막 모든 걸 해결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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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뛰어난 말씀이 뛰어난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저희 어릴 때 그 학교 앞 문방구 이런 데 보면 색안경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셀로판지로 돼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색안경을 꼈으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노란색 색안경을 꼈으면 노란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만약에 우리 시력이 나쁘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불투명한데 빨간색 세상으로 보이고 불투명한데 노란색 세상으로 보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정말 교정 시력이 되는 안경을 썼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더 선명해진 빨간색, 더 선명해진 노란색 세상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 빨간색과 노란색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그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색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회를 개혁하고 또 이 정치를 개혁하고 또 인권을 개혁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색 안경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따 끝부분에서 나누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MK들 선교사 자녀를 20년 이상 만나 왔는데요. 음 제 안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상황 그리고 워낙 좀 어렵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쓴뿌리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핍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을 채워주는 일들도 우리가 했었죠.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음 정말 이 친구들이 '복음의 사각지대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다른 나라가 됐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 됐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들인 선교사 자녀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의 결핍을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는 절대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사역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이 참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겠구나.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고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기의 잣대로 난 이런 예수님을 원해. 이런 예수님을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들 가운데 알려주면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신다면 이들이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많은 MK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자란 나라의 그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언약이라고 그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에게 승리하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몸이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수가성 여인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정말 그냥 사람으로 보면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5이 있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자기한테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한테 뛰쳐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성 여인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6명의 남편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의 저와 오늘의 저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게 결코 저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죄 짓습니다. 네, 그리고 후회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사수했거든요. 재수, 삼수, 사수. 그래서 인생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가방끈이 짧은 거,
내놓을 만한 뭐 이게 없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탄생하셨으며 죄 없는 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신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셨으며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의술이 좋지 않고 이랬을 때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나신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도 다시 죽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동일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옛날 약속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또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입을 열어야겠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이 참 복음에 대해서, 이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알게 하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사실 초반에 이제 사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것 말고도 뭐 물론 모든 분들이 인생에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 정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음 하나님이 제가 살아 있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저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고, 그때 제가 죽지 않은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지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48년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타이틀로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 그럼 제가 전도에 소극적이었다고 했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어 그랬는데, 그때 몰랐던 것이 새롭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이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계시라고 그러면 약간 좀 이단해서 쓰는 것 같고, 이건 말고 좀 적절한 말이 없을까 했는데, 이것 말고 더 적절한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이 MTA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복음이라고 하면 걔네가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대답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야지, 복음 말고 다른 어떤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만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복음을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48년을 다녔고, 또 보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후반부면 읽으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설득이 아니더라고요. 제 그 교회 후배 중에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제가 좀 애를 많이 쓰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그 신비로운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요. 바나바를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은 제가 하죠. 말은 제가 하지만 그게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계시로 믿음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